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존되어 우리 손에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은요, 글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축자영감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는 우리들에게 최종적인 권위가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 신앙이 서로 공유가 될 때에 목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신앙이 우리가 서로 공유될 때에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실행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인데요, 성경에 대한 짧은 신학적인 정의를 좀 말씀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읽다 보면요, 어떤 내용들은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인즉슨 교회가 과부를 돌보는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홀로 된 과부를 돕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여인을 선택해서 도와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우리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요, 우선적으로 디모데 전서의 기록을 제일 먼저 읽게 될 디모데 목회자와 그 교회, 에베소 교회들에게 먼저 적용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서 실행되고 있던 그 당시에 과부를 돌보는 사역에 대한 지침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다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도 이와 같이 과부들을 돕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역이 사도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서 결국에는 7명의 집사를 따로 세워서 그 일에 전념하도록 하게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그 당시 초대 교회에서는 과부 돌보는 사역이 꽤 일반적이고 흔하게 있던 그런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초대 교회의 과부를 돌보는 사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대의 교회들은 이와 똑같은 모양의 사역을 하는 교회는 잘 없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사회적 환경이 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 교회의 과부 돌보기 사역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요, 지금 현대 교회가 취할 수 있는 신앙의 어떤 원리들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3절을 보시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존대한다라는 말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칭찬한다라는 의미예요. 또 다른 하나는요, 재정을 지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우리 본문을 쭉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선택된 과부를 특별히 구분해서 존귀하게 여기고 재정적으로 지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고아와 과부라는 용어가 같이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이 언약 백성 공동체가 보호하고 돌봐야 할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특별히 그 당시 사회에서 특별한 도움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불쌍하고 비참한 삶을 살든지 혹은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내몰리게 되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뭐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외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뭐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 유대 사회에서는요, 특별히 하나님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사회적 장치들을 주셨어요. 물론 이 장치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항상 잘 운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이런 장치들이 잘 운용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유대 사회 역시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는 여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사회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 전서의 배경에는 에베소 교회는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잖아요. 그리스 로마 문화 역시 마찬가지. 1세기 그 그리스 로마 문화 역시 여인들에게는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았다라고 해요. 우선 1세기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여자들을 보는 관점은 쓸모 있느냐 없느냐, 유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관점을 보는 관점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뭔가 하니 가정 안에서 여인이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국가 안에서 여인이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이런 관점으로 여인을 대했다고 해요. 그래서 단적으로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귀히 여긴 거예요. 장차 가정의 부와 힘을 감당할 자원이니까. 그리고 장차 이 나라를 지킬 자원이 되니까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고 해요. 그런데 여자아이가 태어나거나 혹은 건강하지 못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아이들은 혹 잘못 생각하면은 이 사회의 짐이 된다 생각해서 종종 바깥에 버려서 죽게 하기도 했다라고 해요. 되게 비참한 사회였던 것 같아요. 한편 또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여자의 가치를 매기는 또한 기준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상속자를 출산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으로 여자를 매겼다라고 합니다. 가치를요. 그래서 혹 남자가 없거나 혹은 가족과 사별한 여자는 혼자 살아가기에 절대적으로 무력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요, 그나마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공적으로 이렇게 구제할 만한 그런 장치가 있었지만, 모세율법에 의해서. 근데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공적인 장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과부가 되어서 남성 가장의 보호와 공급이 없는 상태가 되면 그 과부는 굶어 죽기를 기다리든지 혹은 또 다른 방법을 택해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또 다른 방법이라면 정말 안타깝게도 매춘에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과부가 된 여인에게 혹 자녀가 있거나 혹은 능력이 되는 친척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우선적으로 그 과부된 어머니나 과부된 친척을 부양하는 것이 그나마 그들 사회에서 그냥 사람들 사이의 상식으로 여겨지던 사회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양할 그런 자녀도 없고 부양이 가능한 친척도 없다, 그러면 정말 비참한 상황에 처해지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그리스 로마 문화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요, 로마 제국의 아시아의 전초 기지였어요. 뭐 경제, 문화, 종교, 뭐 이런 군사적인 그런 요충지였다고 해요. 오늘 본문 쭉 읽어보니까요, 에베소 교회의 지체들 중에는 과부된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과부가 된 분들은 그들의 형편, 상황 관계없이 재정적으로 모두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 내 모든 과부를 다 도울 만큼 늘 재정이 충분치는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를 임시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현재 에베소 교회가 실행하고 있는 그 과부 돌보기 사역을 좀 손봐야 될 필요가 있다, 좀 개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그 과부 돌보는 사역을 통해서 현대 교회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신앙의 가르침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이 초대교회 과부 돌보기 사역을 쭉 보면요, 교회가 상식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선 상식이란 말을 좀 의미를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상식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할 때 이 상식은 긍정적인 의미의 상식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하는 상식을 말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상식이란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상식인데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식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성경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예의라든지 그런 상식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과부가 된 여인에게 자녀도 없고 친척도 없다. 그러면 정말 비참한 상황인데, 그러나 자녀가 있고 친척이 있다면 그들이 우선적으로 그 홀로 된 어머니와 과부 친척을 부양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봐도 너무나도 당연하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우리 눈에 봐도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과부가 된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 자녀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고요, 과부가 된 친척을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는 친척이 있다면 그 사람도 좀 이상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이 과부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들이 어머니를 부양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손자가 있다면 그 손자가 할머니를 부양하라는 겁니다. 그 손자가 능력이 된다면. 그런데 교회에서 과부를 도와주니까 과부인 자기 어머니를 자녀가 재정적으로 돕지 않더라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8절도 볼게요. 8절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해요. 만약에 과부에게 자녀가 없다면, 그렇지만 가까운 친척이 있다면 그 친척이 그 과부된 자를 재정적으로 돕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가 자꾸 도와주니까 이 과부된 친척을 돕지 않는 친척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만약에 믿지 않는 에베소에 사는 불신 사람들이 본다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니, 교회라는 집단은 상식도 없고 윤리도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이 교회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그런 모양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현대 우리 교회가 기억해야 할 신앙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든 그리스도인이든 상식적인 삶의 그 도리나 기본적인 그 도덕적 기본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다 잘 지키는 상식적인 삶을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깨뜨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요, 혹 우리 교회를 이제 막 출석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적어도 이런 생각은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와, 교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상식적인 곳이구나. 교회 사람들 상식을 지킬 줄 아네. 교회 사람들 예의를 아는구나. 교회 사람들 부모를 잘 공경할 줄 아는구나. 교회 사람들 불쌍한 사람을 도울 줄 아는구나.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제 마음의 자존심이 팍 상합니다. 이런 말 우리가 들으면요, 신앙인으로서 자존심 상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윤리와 도덕과 상식을 지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상식적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는요, 이 상식을 뛰어넘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감동을 주듯 그 십자가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도 지키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런 내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 상해야 돼요. 이런 모습에 자존심 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상하지 말아야 할 일에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합시다. 상식은 물론이거니와 상식을 뛰어넘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드릴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생각도 때로는 양보할 줄 알고요. 내 자존심도 때로는 버릴 줄 알고요. 더더구나 내 욕심이나 내 이기적인 마음들은 완전히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초대교회 가부돌보기 사역을 보면 교회가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 존귀히 여겨야 할지를 알게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는 과부된 지체들을 모두 재정적으로 돕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부된 가족을 돕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교회가 도와준다는 이유로. 이런 모습은 분명 불신자들 볼 때 지탄받을 만한, 지탄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과부된 어머니를 내가 아들 된 사람이 부양하지 않아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라면 더더욱 불신자들이 지탄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가부만을 선별해서 명부에 그 이름을 올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를 얘기해요. 그리고 과부로 명부, 교회가 관리하는 그 명부에 올릴 사람들의 자격이 무엇인지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분들을 참 과부, 진짜 과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을 교회가 존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요, 이 참 과부 명부에 올리기 전에 어떤 서약을 했습니다. 그 서약의 내용이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외로운 자라면요, 이 남은 여생을 독신으로 지내기로 서약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는 말은요, 교회를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는 서약입니다. 주야로 항상 간구,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남은 여생을 홀로 지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의 본이 되겠다라는 그런 서약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독신 서약은 권하지 않습니다만은요, 평생을 하나님만 신뢰하며 평생을 기도의 본이 되겠노라라는 그런 선한 결단들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 어머님들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과부의 명부로 올릴 사람의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우리 9절과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게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릴 과부의 기준이에요. 우선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나이인지 짐작이 안 가시죠? 그 당시 1세기 그리스 로마 문화 안에서 평균 수명이 30대, 많으면 40대였다고 해요. 굉장히 높은 나이죠. 60이면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요, 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서약의 하나였기 때문에 아마 고려한 나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그 다음부터입니다. 남편 생전에 남편에 대한 아내로서의 아름다운 본을 보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 생전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남편에게 참 신실했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그리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말하는데 그 증거로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한번 하나하나 볼게요.
자녀를 양육하며, 이건요,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이런 말이 아니고요. 자녀를 양육한 경험은 물론 이거니와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친 대로 잘 양육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사회에서 막 성공한 것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선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이것을 이제 본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발을 씻으며, 이건요, 지체들을 자기보다 더 낫게 여기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지체들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것은요, 복음 전도자를 잘 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 사역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기도 하고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귀히 여기고 잘 섬기는 그런 것을 말해요.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이것은 말 그대로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되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에 인색하지 않은 것을 말해요. 이와 같은 선한 일들을 행한 여인들을 참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그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생계를 부양해라, 교회가. 이 말인 겁니다. 우리 이 기준을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니? 오늘날 교회도요, 이런 행실을 가진 이들을 보일 줄 알아야 되고요, 칭찬할 줄 알아야 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들을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각자도 이런 이들을 잘 알아보고 그런 이들을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고 기도의 본을 보이는, 그리고 배우자를 잘 섬기는,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자 하고 복음의 일꾼을 잘 대접하고 지체들을 대할 때 정말 겸손한 태도로 대할 줄 알고 구제에 인색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잘 알아보고 존귀히 여기고 칭찬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저는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이런 지체가 되어서 서로를 칭찬하고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말 나온 김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잠깐 봐봐요. 그리고 이런 말 한번 건네봐요. 칭찬받는 지체 될게요. 한번 해보세요. 칭찬받는 지체 될게요. 예. 이런 지체들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의 과부돌보기 사역을 들여다보니까요, 교회의 연대 책임이란 것이 보입니다. 8절을 보니까 우리가 봤지만요, 친척들도 과부를 도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뒷부분을 보면요, 과부를 돕지 않는 친척을 매우 혹독하게 평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 친척을 돕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배반한 것이다 라고 아주 엄하게 평가합니다. 심지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평가할까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6절 보시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말인 거니? 5절에 나오는 참 과부로 서약한 사람과 대조되는 부류의 과부를 설명하는 게 바로 6절이에요. 향락을 좋아하는 것. 그러면 향락을 좋아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11절부터 15절을 보시면요, 젊은 과부는 과부 명부에 올리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아직 젊기 때문에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겠다는 참 과부의 서약을 지키기엔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과부는 차라리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거다라는 권면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젊은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5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라고 말해요. 향락을 좋아한다라는 것도요, 오늘 본문의 문맥 흐름상 좀 이상해요. 사탄에게 돌아갔다, 이미. 이 말도 문맥 흐름상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뭐냐면 이 말은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과부가 결국에 생계 때문에 매춘을 선택하게 된 경우를 일컬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막막한 상황에 처한 과부에게 그리스도인 친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인 친척이 재정적으로 그를 돕지 않아서 그들이 결국 매춘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 그리스도인 친척은 그 과부가 그렇게 불행한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은 아주 혹독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지체의 죄에 대해서 비록 그것이 나와 직접 상관없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8절에서 말하는 그 친척도 이렇게 항변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녀의 결정 아닐까요?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 친척을 재정적으로 돕지 않은 그 그리스도인 친척에 대해서 믿음을 배반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체됨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옆에 사람 볼까요? 한번 이번에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책임질게요. 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됨인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초대교회의 과부 돌보기 사역을 살펴봤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3가지만 제가 추렸습니다. 첫째는요, 교회는 상식과 도덕과 양심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상식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건 정말 기본입니다. 정말 기본이에요. 오히려 이런 상식을 뛰어넘어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다른 차원의 another level의 감동을 주는 십자가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생각도 양보하겠습니다. 내 자존심도 버리겠습니다.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마음 더더구나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칭찬받아야 할 사람을 구분하고 분별하고 그런 사람을 칭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수교회는 어떤 사람이 칭찬받아야 할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의 본을 보이고 배우자를 잘 섬기고 사랑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복음의 일꾼을 잘 대접하고 지체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줄 알고 구제에 인색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칭찬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이들을 교회에서 칭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칭찬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요.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이 이민사회에 많은 인맥과 많은 연줄이 있다고 해서 그를 칭찬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고 그렇게 그 믿음의 길을 걷고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생수교회가 드러내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각자가 이런 칭찬받는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는 서로에게 연대 책임이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지체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이 곧 나의 책임임을 알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일을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됨입니다.
지체의 잘못과 실수와 죄에 대해서 내가 같이 아파할 줄 알고, 내가 같이 슬퍼할 줄 알고, 내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할 줄 아는 이런 좀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